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설교를 엎었어요. 정말 연습 준비를 하는데 나누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없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수련회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수련회는 여러분만을 위한 수련회잖아요.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은혜를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수련회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잘 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큰 형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앞의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한번 해볼게요. 탕자가 왜 집을 나갔는지,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돌아온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 나에게 줄 그 재산을 먼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고개 열심히 끄덕이는데 독립할래요? 네, 좋아요.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이랑 지금 중동에도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한데 가서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먼저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소리를 듣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 후레자식아 라는 말을 들어요. 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너 돌았구나 막 이런 진짜 엄청난 욕을 먹는 게 건강한 아버지에게 가서 나한테 재산 먼저 주세요 라고 말하는 행위예요. 이 아버지가 먼저 재산을 나눠주는 건 그때도 지금도 어떤 법도 없고 풍습도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아버지 나가 죽으세요. 나한테 당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 죽으세요. 나는 이 돈 들고 평생 행복하게 살 테니까 가세요.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지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내 몫을 달라고 한 순간 정말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땐 공손한 것처럼 저에게 먼저 몫을 주세요지만 듣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일단 이 탕자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자신의 또래들에게서 인정받고 내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박수 받는 걸 너무나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우리 자원이가 말한 것처럼 독립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늘 있었어요. 돈이면 다 될 거라는 그 헛된 소망이 있었거든요. 이 탕자랑 가족들이 살고 있던 도시는 우리 소망이가 살고 있는 시흥시처럼 약 한 40만 명이 되는 그런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탕자의 마음속에 이 40만의 도시를 벗어나서 좀 더 큰 인천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인천이 한 300만 정도 되는데 그 바로 옆 동네가 30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 마을은 나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없어. 나같이 대단한 사람은 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저 큰 도시에 가서 떵떵거리며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런 헛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민하다가 욕심이 커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버지 빨리 나가 죽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여기서 놀라운 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쌍욕을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고 돈을 줘요.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걸 준 순간 동네에서 그 탕자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꼬마 아이도 에이 저 아빠는 막 이러면서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다 줬어요. 그리고 탕자가 그 다음에 뭐 했죠 여러분? 그걸 받아서 현금화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받은 게 돈이 아니라 땅이었거든요. 농과 땅을 빨리 팔려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과 논을 받으면 여기서 뭔가 막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한테 다 가는 거예요. 내가 땅을 받았지만 이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그 수익이 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했던 건 이걸 팔아버리자. 이 땅을 빨리 팔아버려서 내가 현금화시키자.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하는 땅이라면 한 6, 7천에 아주 그냥 손해보고 빨리 땅을 갖다 판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탕자라는 녀석이 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 진짜일까? 하면서 소문이 돌고 있다가 이제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미쳤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걸 팔아? 쟤는 진짜 페루나야.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딱 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데 아버지가 가져가야 될 당연한 소득과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아들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일이냐면 땅을 팔기 전까진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나가 죽으세요 였다면 땅을 판 이 순간부터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저 인간은 죽었습니다. 저 인간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행복하게 살 겁니다 라고 모두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흥청망청 살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탕자가 무슨 일을 했죠? 기억나요? 뭐 했죠? 돼지를 쳤잖아요. 여러분, 이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살던 300만 도시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고 모든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자국민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단 말이죠. 이방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돼지치는 일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를 친다는 건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 문헌을 보면 돼지를 치는 자에게 저주가 있어라. 돼지를 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불결한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이 그 돼지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불결한 동물인데 그 돼지랑 함께 산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날도 돼지의 똥을 치워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니 정말 그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이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 쥐염 열매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돼지가 먹는 음식을 사람이 옆에서 손으로 들어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완전 자존감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돼지가 먹는 걸 손짝 잡아서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그걸 이렇게 촬영해서 쇼츠를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 행동을 유대인이 돼지가 먹는 곳에 손을 넣어서 꺼내서 돼지랑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그 머릿속에 아버지 집이 있었지. 거기 가면 나같이 돼지 치는 사람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갈까? 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근데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아버지 죽으세요 라고 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저 인간은 죽었어요 라고 선포하고 나왔잖아요. 스스로 절규했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탕자가 정말 회개했을까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 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자,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마음 먹었잖아요.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내가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존엄성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삶의 주인은 탕자 본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용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서 당장 먹을 음식만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절규하고 나온 저 아버지에게 가서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만을 모면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뭔가 잘못하거나 부모님한테 거짓말했을 때 혼나기 직전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일단 눈을 깔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대부분 다 해봤겠죠. 탕자가 집에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일단 무릎을 꿇자. 소리를 지르면 죄송하다고 하자. 뭐라고 하면 나를 아들로 보지 말아달라고 하자. 막 소리를 지르면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렇게 혼자 정신승리를 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 마을 어귀에 갔을까요?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지저분하겠죠. 다 헤어지고 머리는 산발이었을 거고, 제가 한 면도를 한 하루 안 하면 얼굴 다 털로 덮이거든요. 되게 사람이 비루해져요. 막 이상해져요. 이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막 덥수룩하고 냄새나고 찢어진 옷, 누가 봐도 얘는 탕자야? 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거지 몰골을 하고 마을로 왔어요. 여러분, 마을이 보여요. 집이 저기 보여요. 당당하게 갔을까요? 저였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마을 어귀에 서서 계속 발을 동동 거렸을 것 같아요. 갈까? 말까? 이건 아버지와 아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마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서성이고 있던 그 아들을 향해 누군가가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해요. 20절 하반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 있고 거짓골을 하고 진짜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가 알아봤을까요? 막 시력이 8.0이라서 막 제 눈, 코, 입 보니까 내 아들인데 이렇게 하고 달려갔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탕자가 망해서 돌아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마을 어귀에 서서 서성이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는데. 저 바보같이 아들한테 돈 다 뜯겨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저기 서 있다고. 어떻게 보면 쟤 좀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아들한테 돈을 주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지? 아들이 저 아버지를 보고 나가 죽으세요라는 그런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기다가 서 있는 거지? 모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달려가는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는데 중동 지역의 남자들은 뛰어다니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옷차림과 웃는 모습, 그리고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인격, 인품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길게 늘어진 치마와 같은 옷을 입고 걸어요. 근데 만약에 걷는데 남자의 발목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어. 쟤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발목을 노출할 수 있는 거지? 자제할 수 없네. 저 사람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서 그게 너플너플 거리고 발목이며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달려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탕자 같은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진 않았겠죠. 이런 패륜적인 녀석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런 아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시는 공동체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이 의식을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캐차차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들고 다니는 질그릇 항아리에 태운 콩과 태운 옥수수를 가득 채우고 그 탕자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사람들이 집어 던져요, 발바닥에다가. 근데 다 샌들이 신고 있잖아요. 질그릇이 깨지면서 뜨거운 콩이 튀면서 발목을 치고 핥히는데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여러분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와서 질그릇 항아리를 던지는 거예요. 제 발 아래다가 던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오늘부로 우리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졌어. 너는 저주받은 존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건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누군가가 가서 질그릇 항아리 집어 던지면 아버지가 아무리 가서 용서한다고 해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 공동체에 더 이상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가가 발견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마을과 문화 모든 관습을 깨뜨리고 아버지가 안고, 여러분 안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일단 죄송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게 입을 탁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 옷을 주고 신발을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 아버지가 어떤 그런 조롱거리를 받고 왔는지 알겠죠? 이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패륜적인 아들의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건 미친 게 확실해. 이런 부정적인 평가받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다 잔치에 모여서 살찐 송아지를 먹어요. 욕하는 건 욕하는 거고 일단 먹는 건 먹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막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큰아들이 등장을 해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평소랑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고 뭔가를 먹는 소리가 나는 거죠. 오늘 아침까지 아버지가 어떤 말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는 궁금증에 종 하나를 부르죠. 이거 뭐야? 왜 저래?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그 아들을 위해 지금 잔치를 열고 있어요 라고 기쁘게 말했겠죠. 근데 거기서 아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는 이 망나니 같은 놈이 돌아왔네 라고 해서 순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저 단전 깊은 곳에서 올라나오는 엄청난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 조롱받고 욕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집안이 그 둘째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욕을 먹으며 살아갔거든요. 이 큰아들은 그 욕과 조롱을 견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그 동생이 돌아오는데 벌도 주지 않고 잔치를 하고 있는 그 현실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이 아버지는 세 번째 관습을 깨뜨리고 있어요. 잔치를 연 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문 밖에 있는 큰아들 향해 걸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건 아버지 나가 죽으세요 라고 했던 둘째의 행동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이 돌아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건 나나 동생이나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해준 것 하나도 없으면서 왜 저딴 놈을 위해서 잔치를 여십니까? 왜 그래요? 이게 맞아요? 무슨 생각이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큰아들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나는 동생이라고도 하고 싶지 않은 저런 인간이라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같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드리려면 쟤를 쫓아내시던지 제게 벌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형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나에게 준 게 뭐예요? 라고 했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이 동생이 가져간 건 재산의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큰형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다는 거죠. 동생이 재산을 요구할 때 진짜 형이었다면 가서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진짜 사커킥하면서 미쳤냐? 너 야! 이러면서 막 형으로서 막 혼을 냈어야 돼요. 근데 이 형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얘가 3분의 1 들고 나가면 나도 3분의 2 받겠네? 얘 사라지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다 내 거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동생이 그런 행동할 때 아무 말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자신의 것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거를 불리고 싶은 욕심에 이걸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줬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나한테 준 게 뭐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같이 살아가지만 아버지와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이걸 우리 신앙인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내 개인의 영성 생활도 하지 않고 그저 단 한 번 예배 왔다가 가는 걸로 만족하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큰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이 표현은 아버지랑 아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내가 인격적인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은 주인이었고 나는 머슴같이 일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난 종인데 종에게 당신이 뭘 줬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뒤에 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이걸 해석하면 나는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 삶이 지옥과도 같았어요. 내가 몇 년간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잤지만 내가 진짜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난 당신이 죽도록 미워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이 가정에게 남은 건 큰아들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사랑을 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을 아껴줬을까요?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가 죽으세요. 내 삶에 당신 필요 없어요. 라고 큰아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큰아들처럼 집에 가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님 좀 앉아보세요. 나는 아버지,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와,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있긴 한데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막 이렇게 숟가락으로 머리를 칠 수도 있고 막 화를 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화를 내야겠죠. 이 무례함 앞에 정당한 분노를 쏟아내야겠죠. 근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잔치 주인이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 그 잔치가 일순간 멈춰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큰아들과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들이 진짜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모두가 다 고구마 한 100만 개 먹은 느낌일 거예요. 화를 내라. 사이다처럼 한번 쏟아내라.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아요. 고구마 한 5천만 개 먹은 것 같아요. 진짜 갑분싸 너무 조용한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야, 30절이에요. 얘, 너 나랑 항상 함께 살았잖아.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랬구나. 근데 나는 너랑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들어가자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지금 무례한 아들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당신은 주인이고 난 종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랬구나. 미안해. 난 너를 나의 아들로 생각했는데 너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네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뒤에 이야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너에게 고백했어. 이 돌아온 작은 아들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봐봐. 죽은 줄 알았던 너의 동생이 돌아왔잖아. 나 네 재산 건드리지 않았어. 내 재산 중에 일부 하나를 가지고 이 아들에게 옷을 주고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거야. 나 너 재산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내 거 다 네 거잖아.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가져갈 거니까 이제 그만 화내고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밥을 먹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명의 남자는 각자 다른 상황과 위치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탕자, 작은 아들은 자유를 원했어요.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아버지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상처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서 막 살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다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집에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 행동 자체가 아버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돌아오려고만 했어요. 큰아들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아버지와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도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둘째처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 나가서 죽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아, 이젠 좀 그만 좀 갑시다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줬어요. 갖은 조롱과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작은아들? 큰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작은아들, 큰아들,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아들처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그 상황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 잊고 살아가다가 주일이 가까울 때쯤 아우 정신 차려야지 하고 좀 성경 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돌아가고 있진 않았어요. 삶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이 상황만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았어요. 아니면 큰아들처럼 나가서 멋대로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좀 마음에 걸려서 마음 숨기면서 살아오고 있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적당한 관계만 유지한 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아, 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 여기 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라고 생각한 적 없나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힘들고 상황과 환경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상황, 고민,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난처한 자리에 자꾸 보내실까요? 그 난처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건 단순히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괴롭게 하려고 두신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큰아들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황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까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때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난주에 이동훈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괴로움만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라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괴로움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서 내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제와 부제는 링크, 하나님과 나 그리고 동역자를 잇다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링크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나의 동역자들과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마주하며 서로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저 먼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의 삶을 잇는 것, 그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이면서 목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그 마음에 상황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상황 앞에 괴로워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괴로워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그 힘듦을 알고 극복해내기를, 예수님을 생각해 주기를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에요. 순모임 때 해야 되는 미션이에요. 이거는 일주일 동안 가지 않아도 되고 오늘 딱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미션이에요. 뭘까요? 수련회 신청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자꾸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더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갖고 하나님과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청년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떠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공동체 그리고 믿음이었어요. 저는 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막 제가 소리 막 질러도 여러분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너무 양반이라서 마음속으로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난 여름 수련 때 저 너무 놀랐던 게, 우와, 얘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저 그때 그걸 알았다니까요. 우와, 수련회 가니까 애들 입을 여는구나. 우와, 얘네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그걸 제가 작년에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내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깨달아 가기를,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진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함께 남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미션이에요. 순모임, 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순모임? 네, 상반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모임 하면서 뭐 할 거예요? 수련회 신청해야지. 여러분, 함께 결단하고 함께 지난 여름 수련회 그런 은혜들을 나누면서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믿음과 은혜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믿음과 은혜는 내 상황을 보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매달리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큰아들, 작은아들과 같은 포지션에 서지 말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거절했던 그 큰아들처럼, 혹은 자유를 찾아 떠났던, 하나님 나의 삶에 당신 필요 없어요 하고 떠났던 작은아들처럼 그런 삶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도전을 주고 위로받으며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